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두 가지 근원은 하나는 성경적 근원과 하나는 역사적 근원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원은 레위기 23장에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소출했을 때 곡식을 거뒀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거 언제 만져본 이 곡식이야? 언제 만져본 이 밀이야? 언제 만져본 이 열매야? 하고 대단히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얻은 그 곡식 첫 것 얼마나 맛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한번 먹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첫 것을 첫 이삭을 갖다 드려라. 아마 이런 말씀에 저희 아버님도 들으셨는지 저희 어렸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캐잖아요. 그러면 꼭 첫 밭둑에서 캐가지고 고구마를 한 자루 해가지고 제가 막둥이니까 제일 약하잖아요. 꼭 저한테 불러가지고 목사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게 지고 그 논뚝 우리 지금 이 타이로 이 하나 정도밖에 길이 안 돼요. 조금 잘못 들이면 논으로 빠집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그 길이 좀 컸는데 이 가난한 때라 벼 한 폭이라도 더 심으려고 이쪽 논에서 조금 갉아먹고 이쪽 논에서 조금 갉아먹고 그래서 사람이 겨우 다닐 만큼의 이 길만 남겨놓은 약 30분 걸어가야 교회인데 그 논두렁을 이렇게 싣고 제가 그때 당시는 그 교회 그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없어서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임했는데 전도사님께 갖다 드리고 또 벼농사도 옛날에는 미리 막 그렇게 그 찐쌀이라고 그러죠. 찐쌀을 해가지고 미리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근거인데 영국의 여왕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여자들이 이게 독을 품으면은 참 무서운가 봐요. 우리나라도 이 여성이 대통령인데 이게 뭐 5천만이 일어나서 다 하야라 해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여왕이 절대적 권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서 도무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없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미국의 신대륙으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천신만고 끝에 뭐 그 책을 읽어보면 역사서를 보면은 105명이 출발했는데 약 60명이 살았어요. 중간에 가다 다 병들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어려워서 죽고, 한 60여 명이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는데, 또 농사를 뭐 이렇게 심으면은 그 원주민들이 막 해코지하고 뭐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 천신만고 끝에 그 나라 땅에 가서 그 한쪽 어귀에서 농사를 짓고 천막을 치고, 우리는 여기서 진짜 예수 잘 믿어보자, 신앙으로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보자.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잘 되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3일간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이웃들은 뭐예요? 원주민들. 그때 당시 이제 추장도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뭐 거의도 잡아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잡아다가 같이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게 이웃 초청 주일인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는 이게 동장님, 뭐 이게 그때 당시 추장도 왔으니까 동장님도 오시게 하고, 한번 경찰서장님도 좀 오시게 하고, 그런 한번 그 축제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 상당한 그 청교도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저들만 감사제를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이 감사제를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0월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절기로, 공식적인 절기로 이렇게 선포한 데 이어서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 국회에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오늘에 이르렀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백화점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하죠? 세일을 하는데, 그들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세일을 하냐면은 성탄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미국 가려면요, 추수감사절 지내고 미국 가면은 물건은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쌉니다. 우리나라는 뭐 10만 원짜리 가격표 15만 원 해놓고 10만 원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싸게 팔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연말 대세일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리가 미국을 한번 가서 물건 사다가 좀 팔면 좀 더 소득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어쨌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너무너무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살 거쳐주시고, 자식들 낳고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을 감사를 우리가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표현이 감사절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온갖 극상품의 과일 아주 극상품이에요. 다 감도 아주 이런 대봉 어디서 구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주 제일 큰 거. 단감도 제일 맛있는 거 저 순천에서 보내오게 하시고 여러분도 큰 거 사오시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얼마나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얼마나 크고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극상품의 이런 열매들만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원래는 우리가 농사지어서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사니까 농사는 안 짓지만 이 돈 벌어서 농사진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일이며 채소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넓고 고운 분들이 있어요. 웬만한 건 얘기해 가지고는 시험 들지도 않고 웬만한 건 말해 가지고는 삐지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해도 삐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20년 넘도록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석변이고 옹졸하기가 짝이 없어서 평탄한 길로 잘 가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험난한 이렇게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도 작은 불빛 하나만 보고도 와 불빛이다. 이야 불빛이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대골 같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이런 것을 불편하고 저런 원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집 이런 이 초가집 속에 살면서도 웃음바다를 이루면서 아주 행복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더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고 끝날 때마다 아멘 해야 되겠다. 아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나도 몰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쓸어버릴 계획을 가시셨다. 무엇을 보시고?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 어떤 사람은 항상 이 이상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말을 해도 항상 비꼬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비판적이고 불편하게 하고, 그 비근한 말로 안 이꼽게 말이죠. 상처가 되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늘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참 좋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부인을 놔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만. 창세기 20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뭐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죽어도 같이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생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12년 동안 신약에 와서 12년 동안 헬류증으로 고생하고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말씀을 보면은요, 가진 재산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몸이 괴로워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다 망가진 여인이 기적같이 치료받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하실 때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요, 입술로 이게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입술로 말하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죽여버리러 갑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내가 오면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생각하는 그 마음 오기만 하면 쓰다듬어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행동이 뭐를 좌우하느냐? 행동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 그 행동의 근원지가 어디냐? 생각이라, 마음의 생각이라. 이 시간도 부정적인 생각, 허탄한 생각 다 버려버리시고 은혜 받을 생각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감사가 잘 하나님께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가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질로, 재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2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라라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물질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극대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는 것이 더 멋진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껏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 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더불어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어디다가? 강단에다가 초가집 한 채를 지어놨어요. 저는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용마름을 연근 지붕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줄 모르서 이거는 저희 고향의 형님에게 좀 부탁했더니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도 옛날에 했던 것들이라 해서 보내오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이거 뭐 잘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성을 보신 정성.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정성껏 쌓아놓았어요. 그 손길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조그만 하나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문 앞에가 메모지 사랑의 마크 종이에다가 메모지 2개가 있어요. 뭐라고 써졌나 봤더니 하율이가 한쪽에다는 할머니 사랑해요 하율이, 또 한쪽 종이에다가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율이가. 얼마나 이뻐요. 나무 선지니까 뭐 별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끌어안아주고 할아버지가 좋아? 아침부터 보고 싶었대. 아침부터.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 생신 때 말로만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말로만 한다면 부모님께서 그래 고맙다 말은 하지만 한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최지연 집사님 딱 하는 것 봐. 서운함이 있을 것이다. 서운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기라도 한 건 사들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봉투를 드리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봉투를 드리면
뭘 이런 가져오냐? 너희들도 어려운데. 저도 금년 생일 때 우리 이은희 집사가 아버님 생신이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봉투 하나를 주니까 몹시 고마웠지 않겠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받고 고마워서 이놈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고마워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하율이 학원비가 얼마냐, 유치원비 얼마냐. 네, 분기별로 뭐 얼마씩 내요. 그랬더니 분기별로 보니까 한 80만 원, 70몇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돈 20만 원 받고요, 며칠 있다가 80만 원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요 정성을 조금 들여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드려도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 이제 개척을 하고요, 건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사례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요. 네, 예산을 세웠는데 드디어 목사님 사례비가 결정이 됐어요. 40만 원. 40만 원. 첫 달 사례비를 받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지극히 적은 돈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사례금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요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2, 3년 동안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물질에요 상당한 풍성함을 저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또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그래도 새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곳에서든지 앞서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극히 적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제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제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물질 없어요? 괜찮아요.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입술로라도, 물질이 아직 넉넉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6절 말씀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더니 은혜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송축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은국이가요 저한테 참 용돈 많이 뜯어갔어요. 그런데 어쩔 때 생일 때나 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바꿔드릴게요. 차 준다고 한 지가 한 10대는 바꿔줘.
그래도 그렇게 말해줄 때요, 고맙더라고. 말로라도. 그리고요,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신뢰합니다.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랍니다. 그런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열왕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다윗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이게 제가 막 이 시간이 있으면요 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요 빨간 줄만 그어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100편 1절 4절 1절에서 4절 보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 뛰어넘어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쭉쭉쭉쭉 더 올라가서 6절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을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과 땅 다스리고 모든 나라와 온 세계 만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천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까? 초림 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모진 고난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 주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여러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찬양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3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35절 시작.
구원의 하나님께 만국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건져내시고, 만국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네? 이런 거요, 우리 어렸을 때요, 구경 못했어요. 파프리카 이름도 없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재물을 가지고 하자, 찬양으로 하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자. 마지막으로 만국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제물로 입술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